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이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이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이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옵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너희 행한 것을 내게 구하라. 요나단이 구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다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속에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도 날씨가 몹시 쌀쌀한 것이 연일 계속되어서 어제는 가디나 지역이 38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40도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기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친교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따뜻한 국밥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꼭 친교실로 오셔서 함께 친교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연 성경 공부가 오전 7시부터 회실에서 있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사울이 너무 경솔하게 맹세를 하고 그리고 맹세 스스로 묶여서 자기 아들을 죽일 뻔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지도자는 신중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너무 격정적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발언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자기 말에 자기가 매게 되는 그런 사태를 그가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전력상으로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열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다 준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병력의 많음을 보고 요나단이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 있었는데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그의 믿음이었어요. 신약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의 구원, 인생에서의 성패,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내가 단둘이 내 병기든 자와 함께 적진에 뛰어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요나단의 믿음이 발단이 돼서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잘 치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그런데다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붙어가지고 블레셋이 그 많은 병력이 그야말로 지리멸렬, 오합지졸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사울 왕이 이런 전세를 보고 신이 나가지고 충동적으로 맹세를 한 것이 이 블레셋 적군들을 다 무찌를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저녁 때까지 단 한 토리 밥알도 입에 넣지 말라. 우리가 전쟁에 혼신을 다해서 대승을 거두어야지 언제 한가롭게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아니, 전쟁에 나간 병력에게 지원을 안 해주고 오히려 왕의 맹세로 백성들을 다 묶어둔 것입니다. 종상인들도 평상시에 한 끼를 굶어도 허기가 질 수 있는데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전혀 먹지 못하게 해놓고 누군지 먹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저주의 맹세로 백성들을 묶어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맹세하게 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요나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전쟁을 치르면서 숲속에 떨어진 꿀을 지팡이로 조금 찍어가지고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기력이 새로워진 거예요. 네, 그것이 무서운 화근이 될 줄을 요나단도 몰랐던 거죠. 전쟁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전세가 돌아오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36절에 나온 말씀이죠.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백성들을 하나도 못 먹게 하더니 이제는 백성들을 하나도 못 자게 만듭니다. 사울이 신이 나서 그저 자기 인간적인 열심으로 오늘 밤 새도록 블레셋 군사들을 다 쳐 죽이자.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이제는 또 동틀 때까지 잠도 안 자고 전쟁을 치르자. 사울 왕이 교만해지니까 악해지고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백성들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상태를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그저 자기 열심, 자기 육신적인 그런 자기 의에 휘둘려서 글쎄 전혀 백성들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고 잠언 12장 10절에 나온 말씀이죠.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잔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사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사장이 왕에게 이렇게 진언을 합니다.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가 그 나라의 권력을 다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들어야죠. 백성들보다는 가장 높은 권세에 있을지 몰라도 그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이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하겠죠. 이런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정말 자기 선거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국경 장벽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놨어요. 국가 비상사태가 지금 선포된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김정은하고 지금 북미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협상이 그야말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신중하게 지혜롭게 준비되고 정상회담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자기가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곤경에 내몰리는 가운데서 일종의 협상을, 정적인 쇼를 연출해낼까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엉뚱하게 북한 제재 다 풀고 평화협상, 종전협상 내주고 비핵화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핵 동결 정도로 협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정말 국제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신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다스리시고 김정은을 다스리시고 우리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 협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북미 협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트럼프 대통령 정말 격정적이고 충동적으로 자기들 공화당도 또 가까운 참모들도 도대체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듯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이 대통령. 사울왕이 그러했는데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그렇게 진언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가 가까이 있는가? 클린턴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정말 진언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까이 있었죠. 지금 특별히 미국 보수 기독교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트럼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트럼프가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사울 왕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사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진언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가까이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제사장이 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또는 저렇게 하라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전혀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주님의 음성도 내게 들려오지 않을 때, 그때 사실은 주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Sound of silence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침묵의 소리. 항상 내게 목자의 음성을 들리시던 주님께서 내게 뭔가 침묵하고 계시다면 그 침묵의 소리로 내게 뭔가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내 마음, 내 삶 속에 아직 청산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선지자들이 쓴 책들이 바로 선지서, 예언서들이 아닙니까? 그 예언서에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가 스가랴 1장 3절에 요약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백성을 향하여 외쳤던 그 메시지의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스가랴 1장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장 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장 3절은 구약성경 1312면입니다. 구약성경 1312면. 구약성경 1312면. 찾으셨습니까? 자, 스가랴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생생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 침묵 속에 담겨진 뜻, 그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는 바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부러운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는 음성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여쭈러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 때 이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백성들 앞에서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아놓는 죄가 있는지 한번 누구의 책임인지 가려보자. 만일 이 문제가 내 아들 요나단 때문에 생긴 문제라 할지라도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나와 내 아들의 책임인지 아니면 너희 무리의 책임인지 한번 가려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제비를 뽑았더니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에게 뽑혀진 것이 아니라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제비
뽑기 결과가 나왔어요.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일체 대답을 하지 아니하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또다시 사울 왕과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힌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실직고 하라. 아버지께서 저주의 맹세로 백성들에게 일체 못 먹게 한 것 제가 알지 못해서 지팡이로 꿀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만 찍어 먹은 것뿐이지만, 그러나 제가 아버지의 맹세를 어겼으니 제가 죽겠습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지금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는데 어떻게 그 요나단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사울은 죽여야 된다. 내가 맹세했으니까. 만일 요나단을 안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나섰어요. 이쯤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계속 우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을 죽여야 되겠다. 마치 사사 입다의 서원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서원을 걸면서 내가 승리를 하나님이 내게 안겨주시면 집으로 돌아가서 맨 먼저 뛰쳐나오는 것 번제로 살라 드리겠나이다. 누가 태어났다고요? 딸이 태어나, 외동딸이. 무남 동녀 외동딸이 튀어나왔으니 그 무모함이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이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요나단을 내가 꼭 죽이고야 말겠다. 이 종교적인 허망한 열심, 이 자기의, 그것이 사울이 패망을 재촉하게 된 거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결단코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말려서 할 수 없이 그가 요나단을 살려두고 블레셋은 그대로 다 지금 전장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옥신각신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전투를 더 계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망가진 상태로 돌아오고 블레셋은 그들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사울 왕의 실패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일까? 왜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아무런 말씀도 안 하는 것일까? 그때 우리가 침묵의 소리를 듣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희 연약한 지체들의 그 몸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축복을 베푸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복에 복을 더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며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뉴 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